에스겔서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로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의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늘의 복된 비밀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이 말씀들이 우리의 능력이 되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끌어내고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일 말씀은 바빌론 왕이 어떤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치게 되었는가 그 내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림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한 땅에서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이 두 길로 갈라져요. 그러면서 한쪽 길은 암몬으로 가고 하나의 길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데 그처럼 나누어지는 길 어귀 위에다가 지시표를 세워라. 그런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바빌론 왕이 길을 나왔는데 길이 갈라진단 말이죠. 암몬으로 갈까 예루살렘으로 갈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바빌론 왕이 그냥 자기 스스로 어디로 가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점을 쳤다 그랬죠. 그 점을 치는 방법이 화살들을 흔들어서 우상에게 묻고 또 희생제물 간을 꺼내가지고 그 간 색깔 모양들을 보면서 점괘를 얻어서 신의 뜻이 어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빌론 왕이 얻은 점괘가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거였죠. 결국 예루살렘은 바빌론 왕이 점을 쳐서 얻은 점괘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무너진 그런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니까 바빌론 왕의 물음에 답해 줄 신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도 바빌론 왕이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그 점괘를 얻었다는 것은 결국 어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하는 겁니다. 점을 치는 바빌론 왕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결정하도록 그가 생각하는 점괘를 하나님이 간섭 주시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바빌론 왕이 암몬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가 점을 쳐서 얻은 점괘가 예루살렘을 가리켰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너희가 비참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다. 그 사실을 이제 알려주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바빌론 왕이 점을 쳐서 얻은 점괘로 예루살렘을 쳤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냐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건 결국 그 바빌론 왕이 신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점을 치고 또 얻은 점괘를 신의 계시로 여기고 또 신의 뜻대로 그렇게 움직였던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다르지가 않더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라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바빌론 왕이 점을 치는 거, 또 점괘를 얻어서 점괘를 따라 움직이는 거, 그것과 다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무당이나 점쟁이 뭐 찾아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설마 뭐 그러진 않으시겠죠. 신자가 아니라 해도 대개는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지를 않을 겁니다. 미신이라 가면서 믿지를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은 그 진짜 용한 그런 무당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 그 7월 달인가 그 약간 뉴스에 제가 봤는데 젊은 청년이 사는 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 운세를 물었다 그럽니다. 그래 무당이 점괘를 말하기를 당신이 3개월 안에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운수가 있으니 조심해라. 그런 점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 청년이 그렇지 않아서 사는 게 답답히 찾아가는데 경찰서에가 조사받을 운수가 있다고 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무당을 찔러버렸어요, 배를. 그래서 청년이 경찰에 붙잡혔죠. 무당 점괘대로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무당은 자기가 칼에 찔릴 운수라는 걸 몰랐다는 얘기죠. 재미있는 얘기죠. 이 무당을 용하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용하지 않다 해야 되겠습니까? 되게 그런 게 점쟁이들은 자기 운세를 모른다 그래요. 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건 봐도 내 건 못 본다.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부산에 가면은요, 김중산이라는 유명한 도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10대 점술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유명해요. 어떻게 유명해졌는가 하면은 1978년에 부산서 유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의 엄마가 막 전쟁이를 찾아다니면서 아이의 그 이제 살았는가 죽었는가 물으니까 모든 점쟁이가 다 죽었다 그래요. 근데 김중산의 도사는 아직 살아있다. 그러면서 아이의 사주를 보니까 경찰서에 그 실제 공형사라고 있는데 그 공형사가 수사를 해야 아이를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 가족들이 그 형사를 끌어가지고 수사에 참여시키고 또 형사는 또 그 도사의 예언대로 뭐 15일 만에 범인이 전화 올 거다. 또 어딜 가면 아이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 점쟁이 말대로 해가지고 아이를 찾아냈어요. 그게 올해인가 아마 영화로 실화로 영화로 나왔을 거예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그것 때문에 이 김중산 도사가 그렇게 유명해졌는데 그 또 TV에서 이영돈 PD인가 또 어떤 데서 찾아가가지고 그 정말 용한가 또 그 시험을 했답니다. 근데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점쟁이도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고 뭐 그렇다 하는데 그 김중산 도사가 그렇게 아이를 찾는 게 유명해져가지고 아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가고 또 예약을 해서 갈 정도로 그렇게 이름이 거론나는데 그 표정들이 가보고 싶은 표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화번호 알려주시든가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가보시든가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무당이나 점쟁이가 아무리 용하다 할지라도 그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사람의 앞일을 예측을 하고 예측한 대로 모든 게 다 맞는다 할지라도 점쟁이 점괘는 늘 인간의 육신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그게 공통된 거예요. 그 김중산 도사가 점괘를 가지고 예언을 한 것도 유괴 보면 어느 전화하고 아이가 어느 쪽에 있고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쟁이든 도사든 무당이든 모든 점괘는 인간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 쪽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해결될 건가 해결 안 될 것이냐, 해결되면 언제쯤 해결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두가 다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결국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고 도사를 찾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독교인들,
그 역시도 실상은 도사를 찾고 무당을 찾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 그 말입니다.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바벨론 왕이 점을 치는 것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점 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수준의 그런 신앙이었다,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왕이 그 점괘가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나온 것 때문에 누가 살았습니까? 암몬이 살았지 않습니까? 암몬이 살았어요. 점괘가 암몬으로 가라 나왔다면 암몬이 망하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나온 덕분에 암몬이 바벨론 칼을 피하게 된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본문이 뭐냐면은 그렇게 살아난 암몬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28절 보시면은 인자의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칼이 뽑힌다는 것은 암몬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바벨론의 칼이 암몬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할지라도 암몬이 우린 살았어. 사실 내막을 알면은 좋아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벨론 칼은 피하지만은 하나님의 칼은 자기를 향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 내막을 안다면은 우린 살았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암몬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암몬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암몬은 그 사실을 모르죠. 오늘 우리 역시도 그 사실을 잊고 사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늘 지금 내가 사는 현재를 기준해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평가하는 습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를 기준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사는 게 좋고 잘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잘 안 되면은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야. 이래 간주한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기독교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힘든 일을 겪으면요, 늘 생각이 내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 내가 뭔가 죄를 지은 것인가, 늘 그렇게 흘러갑니다. 반면에 나는 잘 사니까 난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난 은혜를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또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현재 내가 잘 살고 잘 살지 못한 이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 관계 되게 좋고 나쁘고 이렇게 연결 생각하는 것이 마치 점쟁이가 점을 쳐가지고 점괘를 넣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내 현재 삶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내 사는 게 좋으니까 신앙이 좋은 거야. 그게 점괘지 않습니까? 제가 너 말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점괘를 얻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잘 살고 잘 살지 못하는 현재 형편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점괘가 돼버리는 것이죠. 결국 따지고 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현재 형편 사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사랑하지 않아, 내게 신앙에 문제가 있어 문제가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그게 이스라엘 수준이었고 그게 점치는 거 똑같은 거야. 그걸 에스겔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 29절에 보시면요,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인 좀 애매한 내용인데, 내게 대하여 암몬을 얘기하는 것이죠. 암몬에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거짓 복수라는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암몬으로 하여금 허무한 것을 보게 하고 거짓 복수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암몬에도 복술가가 있을 거예요. 암몬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니까, 우상 섬기는 나라라면은 항상 신의 뜻을 묻고 점을 치고 그런 점쟁이 복수를 잊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 암몬이 그 바빌론이 군사를 이끌고 출발했다 소식을 듣고 혹시 우리를 치러 오는 건 아닌가 겁이 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복수를 점을 친단 말입니다. 저 바빌론 어디로 가는가 점을 쳐보자. 점을 쳐는 점괘가 우리 암몬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나왔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신이 우리를 지켜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몰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모든 일만 이끌고 있는 것인데 암몬은 암몬대로 점을 쳐보니까 점괘가 예루살렘이야. 우리 신을 우리 지켜주는 것이야. 이러한 것들이 허무한 것이고 거짓 복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칼은 여전히 암몬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칼이 암몬을 향해 있다면은 지금 바빌론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할지라도 암몬은 무사하지 못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암몬은 무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바빌론이 예루살렘 갔어. 우린 무사해. 우린 됐어. 우린 살았어. 이게 의미 없는 것이다. 그게 허무한 것이다. 그게 거짓 복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빌론에 의해 무너진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암몬이나 처지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지금 현재 내가 무사하고 지금 내가 별일 없으니까 신이 도와주신 것이야. 이리 여기는 것이 허무한 거예요. 그게 거짓 복술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도우신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복 주신 것이야. 이리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허무한 것이다. 그게 거짓 복수야 그 말입니다. 내 현재를 점을 치는 것이라는 얘기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점쟁이가 점을 치고 점괘를 얻어서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거, 현재를 가지고 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점괘 아닙니다. 그걸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평안하니까 내 미래가 잘 될 거야. 믿음이 좋아 내가. 그러니까 현재가 좋은 거야. 이런 거 성경에 없는 겁니다. 없어요.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겠습니까? 잘 산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현재 삶이 풍족해도 결론은 심판 아래 있다.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심판 아래 있다. 그러니까 암몬의 진짜 현실도 바빌론 칼을 피했어. 무사히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어. 그게 진짜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암몬의 칼을 뽑아주셨다. 그게 현실인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진짜 현실에 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데 나는 잘 산, 너는 못 산다. 이건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죠.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가 바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고백으로 모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느라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남들보다 좀 잘 산다 할지라도 내 악함을 보게 되죠. 내가 악하구나 이걸 보게 되면서 내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내가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현재 형편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사람만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 심판을 보지를 못합니다. 심판이 보이지 않고 현재 형편에 사는 거, 그것만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따지는 게 나는 못 산, 저 사람은 잘 산다, 이런 식으로 따져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허무한 것이고 거짓 복술이다.
그걸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29절에 중상당한 악인의 목은 바빌론에 의해 무너진 고통만 이스라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허무한 것과 거짓 복술에 속아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참 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이 당한 것처럼 하나님 위해서 죄의 심판이라는 마지막 때가 이를 수밖에 없다. 그게 암몬의 운명이다. 그게 너희야. 그거죠. 그러니 지금 무사한 것 가지고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암몬 너희 마지막은 죄에 대한 심판이다. 그걸로 끝이다. 그거죠. 자, 본문에 이스라엘이 있고 바벨론이 있고 암몬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암몬은 어쨌든 당장은 바벨론 칼을 피해서 무사합니다. 바벨론은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강한 존재고 권세와 부여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를 놓고 보면은 바벨론이 제일 잘 나가요. 가장 비참한 것은 예루살렘이죠. 이 세 나라 중에서 신이 함께하고 신이 돕고 복을 준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물어본다면 답은 바벨론이 돼야 되죠. 지금 가장 잘 사니까, 가장 제일 나은 형편이 있으니까 누가 봐도 복받은 형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현실은 암몬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그들의 끝은 죄의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놓고 생각한다면 이 현재라는 거, 그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그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심판인데, 그걸 생각한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 현재 형편과 무관하다. 그런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현재 내 사는 형편을 좋게 해주는 것,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신앙이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 엉터리입니다. 거짓 복술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고 하는 건 마치 무당이 애군을 물리치고 잘 살기 위해서 부적을 써준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믿음을 마치 부적처럼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만 믿으세요. 재앙도 물러가고 복을 받고 하는 일 잘 되고 잘 삽니다. 그런 게 무당이 부적 써줘가지고 베개 속에 넣으세요. 옷에 넣으세요. 애군이 물러갑니다. 100번 천번 양보해도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 오로지 지금 현재 복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잘 믿고 그래서 내가 잘 돼보려고 한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어떤 절간이나 무당집과 다를 바가 뭐냐는 것이죠.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진짜 미래는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겁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미래는 누구의 미래와 같아지고 싶습니까? 당연히 나사로죠. 나사로고. 그럼 현재는 누구의 현재 갖고 싶습니까? 당연히 나사로가 아니고 부자지 않습니까? 그냥 맛없는 건 다 버리고 맛있는 것만 골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 어떤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를 그냥 부자로 살게 하시다가 나사로 천국 가게 하면 제일 좋을 것인데, 제일 신한 일인데 왜 그런 방식으로 구원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만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가요? 주를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그러면 살아있을 때는 부자가 되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 되고 싶다. 이러한 것은 누굴 사랑한 것이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결국 나를 사랑한 나도 저주를 받을 자라는 얘기입니다. 부자와 나서로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부자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천국 가려면 거지가 되라 이런 말도 아니고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자라 그것입니다. 천국 못 가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자꾸 천국 갈 수 없단 말을 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천국 갈 수 없는 자임을 알라고 하니까 자꾸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런 불만 있는 사람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 이리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자꾸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에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만이 나와질 수가 없어요. 이 기독교와 종교가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종교는 자기가 신을 믿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내가 신을 믿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혀 반대예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목사들이 믿음에 열심을 내라고 하고 열심히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신을 믿는다. 이리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믿음에 대한 보상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보상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믿음을 보상으로 생각하면은 은혜가 없어요. 로마서 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4장 4절 5절 보시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겠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자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삭시 은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내가 잘 믿어서 이런 복을 받았어. 은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반면에 일을 아니한 자,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은 자,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나 같은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 생각이 되어지면은요 믿음으로 내가 뭘 할까? 꼭 그런 궁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잘 다녀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는 믿음이 없고 난 저주받지 않아.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요 이런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하신 예수님의 희생에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내가 이끌려가고 그쪽으로 마음이 향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때문에 믿음은 뭔가 열심히 하면서 그 보상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랑으로 향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나는 저주받을 지내지 않습니다. 그걸 알게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주받을 자 이걸 알아야만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로 마음이 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에는 내가 잘 믿어서 복 받습니다. 이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사니까 복 받은 거야.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잘 믿어서 받은 거야. 그건 보상입니다. 그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현재 형편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인간은 저주받을 듯 지나지 않습니다. 이걸 알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는가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까지도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들이다, 그렇게 보시란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2004년도입니까? 그 인도양의 쓰나미 때문에 23만 명인가요? 그때 30만 명인가 죽은 그 사건 기억날 겁니다. 그때 그 쓰나미 사건 재앙 있고 나서 서울 대형교회에 한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 인도양 그쪽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피해를 입은 것은 그쪽 우상을 섬겨서 그렇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게 이제 나왔어요. 그 목사의 시각이 뭐냐면 암몬이 예루살렘 바라본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린 무사하니까, 대한민국 무사하니까 괜찮은 것이고, 저들은 지금 우상 섬겨서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저런 피해를 받은 거야, 그렇게 판단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마치 한국은 제껴두고 인도양으로 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중국이나 일본도 뭐 지진, 해일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일본도 지진 때문에, 해일 때문에 피해를 입고, 그럴 때마다 일본이 우상이 많아가지고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이름을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 가운데에서. 그게 암몬의 시각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재난이 없다 해가지고 심판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암몬을 향한 심판을 보이시는 겁니다. 너희가 잘 산다고, 평안하다고, 아무 일 없다고, 그렇다고 복 받은 거 얘기지 말라는 거죠. 31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 익숙한 자의 손 넘기리로다. 내가 불에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인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이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 분노가 진노입니다. 그게 세상의 실상이에요.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평안합니다, 의미 없다 그 말입니다. 심판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은요, 주변 사람들이 뭔가 어려움 겪을 때에 난 괜찮으니까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잘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오해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 감사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고통과 어려움으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그런 경우예요. 이스라엘도 바빌론도 암몬도 심판 대상이고 심판을 받지만은 이스라엘의 다른 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은혜로 이끌림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바벨론, 암몬 심판으로 끝납니다. 언약 밖에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님 긍휼과 사랑을 알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 그 은혜로 이끌림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평안할 때는 은혜를 받은 것이고 평안하지를 못한 은혜가 떠났다는 거, 이런 생각들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평안하든 평안치 못하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의 능력에 붙들려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드시기도 하는 거예요. 흔드시면서 내가 누구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것 때문에 비록 힘들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과 긍휼에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유익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는 그런 길을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은혜를 알게 합니다. 따라서 신자가 말씀으로 산다. 그 얘기는 뭔가 실천에 내는 그것이 아니고 내 삶에서 은혜만 증거되는 그런 길을 갖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히 잘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증거되어야 될 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눈뜬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주의 자식이고 심판이 마땅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의 절정이에요. 그보다 큰 은혜가 뭐가 있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으로 자리해야 한다면 어떤 현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현재에 매이지를 않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육신의 풍요가 전부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에서가 팥죽왕건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처럼 한순간의 배부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사는 복된 세계를 외면하는 그런 결과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신자는 육신의 풍요를 통해서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모든 현실 속에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을 불렀다는 것,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은혜의 눈이 열려지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그 은혜로 더 굳건해지면서 은혜가 증거되는 그런 삶으로 늘 이끌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눈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려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게 좋으니까 은혜 가운데 있고 사랑을 받았고 내가 못 살면 은혜가 떠났고 이러한 생각들이 점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형편사정과 상관없이 늘 내게 함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길로 이끌림 받는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 하나님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길로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